아동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십니다.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파와 오메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는 의미의 평화의 왕,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름 중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 모세야, 바로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다. 내가 그 벌을 내린 후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바로여, 어찌하여 그 못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나의 노예다. 내게서 데려갈 수 없다. 그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재앙은 한때였을 뿐 절대로 그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늦은 밤에 온 이집트를 다니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십시오. 피를 바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 문에 피를 보시고는 그곳을 넘어가시며 땅에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바로여, 내 아들을 어찌 너와 너희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애굽을 떠나거라. 어린 양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심한 노동과 가난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을 감싸고 있는 모든 기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했어요. 그 피로 죄인의 죄가 없다고 여겨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찾아온 밤 피가 없는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요. 하나님은 이날을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죽음과 희생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였지요. 결국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심을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 흘리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 하신 약속을 백성들이 믿고 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얻게 된 생명이라니 너무 값지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해 보는 것 어떨까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지내기로 또 결단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대신 또 유튜브 대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